종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크고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은,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사소한 것, 냉수 한 그릇입니다. 사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건넬 수 있는 아주 가장 작은 친절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교지에서 직접 겪었던 한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핏 이 냉수 한 그릇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서로가 서로를 풀어주는 열쇠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3주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강세린 자매님께는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미리 분명하게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왜 양해를 구했는지는 들으시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가 2008년 12월 3일 선교지였던 아랍에미리트의 병원에 도착해서 제 기억으로는 3주 정도 있다가 아랍어 공부를 위해 오만의 한 도시로 갔을 때 그곳에는 다른 한국인 선교사님 부부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1분 정도 떨어진 거리, 걸어서 바로 뒷집 정도 되는 거리에 그 선교사님 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들보다 한 몇 개월 정도 먼저 가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분들은 CCC 파송 간사님들이셨습니다. 선교사님이셨고, 그분들의 사역은 한국과 북미 지역의 CCC 학생들을 단기 선교로 받아서 오만 현지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런 단기 중심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보다 한 3, 4살 정도 나이가 어리셨고,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의 사역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굉장히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 사역을 개척하신 건 아니었고, 그분들 전에 CCC 다른 간사님이 먼저 오셔서 개척을 하신 다음에 이분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으신 상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CCC 출신 분들과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동아리방을 함께 썼습니다. 예수전도단, IBF, CCC. 예수전도단과는 잘 지냈습니다. CCC들과는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특히 또 제가 기억나는 CCC 출신 분들과의 그런 기억은 제가 웩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였는데, 그때 CCC 출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저는 다른 그 어떤 보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훈련이 저에게는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저의 멘토가 되어 주셨던 미국 선교사님도 다른 무엇보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는 것이 이 기간 동안 너에게 정말 좋은 훈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밤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가 내일 저분을 때리지 않게 주님 저의 손을 묶어 주십시오.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 세린 자매님께는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제가 선교지에 딱 갔는데 바로 옆집에 CCC 간사님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주님, 다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아직도 제게 더 가르쳐 주실 게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오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고, 한국 학생들을 통해서 간접 사역을 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부 노출이 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죠.
반면에 저희는 언어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외부 사역이나 노출을 자제하라는 그런 어떤 리더십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하게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유해인들 사이에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출되면 사실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역적인 방향 자체가 많이 달랐죠. 어쨌든 저희들의 사역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간섭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나마도 좀 이렇게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 불편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나서 그분들에게 부산대 CCC 학생 여학생 2명과 캐나다 토론토대 남학생 1명이, 여학생들은 6개월, 남학생들은 1년 그런 단기 선교 프로그램으로 처음 그 오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간사님들도 방학 동안 2, 3주 프로그램만 하다가 처음으로 6개월, 1년짜리 단기 선교 프로그램 학생들을 받게 된 거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된 것이었죠. 뭐 제가 저의 사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굳이 상관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냥 옆집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렇게 6개월, 1년의 단기 프로그램을 하실 만큼의 준비가 좀 안 돼 있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사실은 뭐 학생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워낙에 폐쇄적인 동네였기도 했고,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눈에 많이 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도 그런 단기 프로그램과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사님들도 그랬던 것 같고 학생들도 그랬던 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좀 여러 가지 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하필 또 옆집에 이제 어느 뭐 IBF 출신의 선교사님이 와 계시니까 자주 학생들도 오고 교제도 나누다가 이제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선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CCC 간사님들의 허락 하에서, 물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꺼이 함께 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매 2명은 이제 6개월이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형제 1명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CCC 간사님들의 신변에 좀 변화가 생겼는데, 이분들이 이제 신혼 부부셨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신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충분히 됐지만 그 간사님들이 제 기억으로는 좀 출산 조금 전에, 그러니까 훨씬 전에, 저 정도쯤에 들어가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거보다 한두 달 전에 한국으로 들어가시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그 토론토대에 다니는 남학생 1명을 남겨두고 이 CCC 간사님 2분은 한국으로 들어가는 좀 이렇게 독특한 특이한 상황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솔직히 상황은 이해했는데 학생을 저렇게 냅두고 가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CCC 출신 분들에게 안 좋은 기억들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다르지 않은 또 결정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형제의 입장에서 보면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교제를 이후에 나누면서 그 친구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한 겁니다. 자신이 어떤 선교적인 소명과 비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리고 여기서 왔는데 이제 자신들을 케어해줄 간사님이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자신들을 더 이상 케어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CCC 간사님들이 한국에 가시면서 그 시기에 오만 내륙에 있던 한인교회 한 목사님이 아랍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 아랍어 공부를 주중에 이제 그 집에 와서 살면서 아랍어 공부를 하시면서 이 학생을 케어하는 조건으로 이제 맡겨놓고 가시게 됐어요. 문제는 이게 낯선 사람들끼리 한 집에 살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있죠. 여기 목사님은 아무래도
어떤 선교사적인 관점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교회의 목사님이셨고 나이는 저희들보다도 위이셨는데 젊은 학생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생길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그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좀 감정을 서로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밤 10시가 넘어선가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문자를 딱 받는 순간 뭔 일 생겼구나 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제가 카페 가서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아이가 뭐 막 놀래서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좀 분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 목사님과 이 학생도 자꾸 집에 안 가려고 하고 당연히 불편하겠죠. 가면 부딪히니까. 일주일에 한 3-4번씩 만나게 되고 뭐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교제도 나누게 되고 거의 남은 4-5개월 동안 그렇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출국하는 날에도 사실은 제가 그 친구를 공항까지 바라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막 특별한 기억이었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누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형제들 간의 우애도 있었던 것 같고 교제도 나누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기억나는 거는 그때가 2010년이었으니까 남아공 월드컵이었거든요. 거기 이제 월드컵도 안 나오니까 막 그 월드컵 나오는 날을 그 친구랑 같이 막 찾으러 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근데 사실은 제가 383번의 이력서를 쓰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바쁜 시기였고 제 마음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사실은 이 학생 누군가를 케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그나마도 우리 선교단체의 학생이었으면 그나마도 괜찮았을 텐데 이건 저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커미먼트도 없는 그런 다른, 심지어 제가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그런 다른 선교단체의 학생을 그곳에 와서 케어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주어진 시간에 밀도 있는 주님 안에서의 우정을 쌓았었던 것 같고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진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그 친구가 특별히 이제 어떤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은 기억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그 친구가 그 걸프 아랍 지역의 선교지에 관심이 있는 친구, 예비 후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마저도 이 친구를 돌보지 않고 혼자 내버려 두면 좋은 마음으로 단기 선교해 봤던 그 학생의 마음이 다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어떤 그 선교 걸프 지역을 막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 한 친구가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다 이런 기억들, 특히 좋은 기억을 좀 남겨주기 위해서 좀 노력했었던 그런 생각으로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와 헤어진 게 2010년이에요. 2010년.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어느 날 4월 달에 링크드인 계정을 통해서, 링크드인 혹시 다들 아시죠? 링크드인 계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제 아내도 저랑 똑같은 생각, 우리가 만나봐서 알겠지만 똑같아. 16년 전이라. 얘는 피터팬이야. 변하질 않았어. 바로 알아봤어요. 너무 반가웠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전화하고 하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의정부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16년 만에 만났는데도 사실은 그 4-5개월 동안 되게 밀도 있는 시간을 가졌다 보니까 마치 어제 만났던 것처럼, 노래 가사네, 마치 어제 만났던 것처럼 되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친구 사이좋게 지냈고, 그로부터 몇 주 지나서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상담을 받기 위해서 제 아내와 함께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나눔도 하고 통화를 하고 카톡도 보내면서 되게 좋은 교제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중에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한이의 학교 문제로 한이의 학교를 지속적으로 보내냐 말 거냐, 사실 제가 그걸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연락이 왔을 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기도 부탁 제목을 냈었던 것 같아요. 의도적이지는 않았고 뭐 사실 저희가 아무에게나 이런 얘기를 나누진 않으니까. 근데 아무튼 얼마 후에, 그러니까 6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첫 의미 있는 계약을 이 스타트업, 그 얘기 했나요? 이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스타트업 회사의 CEO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 회사에서 조그만한 계약을 하다가 첫 번째로 좀 의미 있는 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런 제목들을 기도 제목들을 그 계약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했었고 요청했었고, 그 계약이 이제 성사가 됐는데 이 친구는 이 계약금의 11조는 반드시 선교사님에게 후원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희를 만난 거였으니까 선교사님한테 후원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선교사가 아니다. 더 이상 현직이 아니니까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 재정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원하면 소개를 시켜주겠다라고 했는데 되게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완강하게 아니다. 이건 무조건 선교사님한테 21조는 드리고 싶다. 그렇게 자신이 기도했고 기도의 확신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뭐 그러면 뭐 알겠다. 사실 저는 뭐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 큰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목사님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우리 CFO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이제 나중에 그 금액을 전달을 받았는데, 전달받고 사실 솔직히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와, 이런 금액을 받아도 되나 싶었어요. 근데 그 금액보다 사실은 그 친구가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그 메시지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정확히 뭐라고 보냈냐면, 선생님 가정이 베푸신 많은 냉수 그릇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주님 앞에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면서 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나눠준 거예요. 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개역 개정본이 원어를 가장 잘 번역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 제가 이 메시지를 제 아내에게 나눠주면서 사실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정말 놀랍고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와 방법과 사람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구의 이 메시지 속에서 참 주님이 이걸 잊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냉수가 아니라 빙수를 줬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이 하나 더 붙지 않았을까? 농담입니다. 근데 이 상황과 말씀이 제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이유는 뭐 많은 헌금을 받았다, 생각지도 못한 후원을 받았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그 이상입니다. 사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한이가 거기 있어가지고 나누질 못했는데, 저희가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한국을 떠날 때 큰딸아이 결이가 만 3살이었죠.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선교사님들, 자녀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두가 고민하듯이 교육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저희가 이제 사전에 선교지에 갔을 때 보낼 만한 학교도 없고, 학교가 있긴 한데 또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건 뭐 우리한테는 선택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네가 생각하는 교육이 되지는 않을 거야. 네가 생각하는 어떤 뭐 네가 어떻게 상상하는 그런 교육이 되지는 않을 건데 내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을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아주 분명한 말씀과 약속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실제로도 사실은 저희 결의는 유치원부터 거기서 다닌 거였거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최근에 대학교, 아주 최근에는 우리 그 인턴십, 미국의 인턴십까지 그 약속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시죠. 결의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옵션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영국계 국제학교였고 하나는 레바논계 학교였거든요. 많은 외국인들은 사실 영국계 학교를 보냈죠. 레바논계 학교를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랍 사람들이었고 저희들도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서 결의의 유치원 선생님이 친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학교가 마치고 와서 유치원이 마치고 나서 결의를 데리러 가는데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결의가 그렸던 어떤 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다른 친구들이 그린 그림과 결의의 그림을 딱 비교하면서 결의는 절대로 영국계 학교를 보내지 마. 레바논계 학교를 보내야 돼. 왜냐하면 영국계 학교는 좀 느슨하게 공부를 시키고 레바논계 학교는 좀 빡세게 공부를 시키니까 이렇기 때문에 결의는 레바논계 학교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얘기를 단지 그 선생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인도하시구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결의한테 도움이 됐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말씀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사실 저는 되게 심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최선의 것을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이 인도하심이라면 믿고 맡기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갈 때도 대학원을 결정하는 것도 저는 단 한 번도 사실 당연히 기도를 하지만 제 스스로가 막 고민하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다. 제 기도 제목에는 항상 결의를 위한 기도 때는 늘 맨 첫 문장이 그거였어요. 그것을 주실 것을 믿고 주신 그 길이 최선임을 신뢰하고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따르겠습니다가 또 저의 기도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결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3년 동안 느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단 한 번도 결의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재정의 필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조차 없어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그 너무나도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예요. 한이입니다. 한이에게는 그 약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러니까 한이가 저희에게 온 게 2012년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제가 한창 직장을 다니던 때였고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시던 때였기 때문에 저는 그 재정에 한이에 대한 양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게 끝이 나니까 약속과 확신이 없었으니까 계속 지금까지도 보낼까요? 말까요?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을 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아시고 몇몇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제가 결의 학교나 학비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낸 적은 없는데 한의 학교가 기도 제목은 꾸준히 냈습니다. 제게 약속이 없었으니까.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사실 한이한테 제일 미안하죠. 아무래도 사춘기 소년이니까 이런저런 필요한 게 있을 텐데
뭐 물론 저희에게 허락한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한이가 무언가를 필요한 걸 얘기하면 하나 학교 가야지, 학교 가는데 써야지 이런 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한이가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좀 감정이 상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맨날 자기가 뭐 필요한 거 얘기하면 학교 가야지를 얘기한다. 그게 듣기 싫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맞는데 제 마음속이 사실 저의 문제였던 겁니다.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저도 하죠. 한이가 조금 더 나은 가정과 만났으면 조금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사실 부모로서 늘 있죠. 사실 이런 배경에서 이 후원 사건, 그래, 나도 마음이 아파. 이 후원 사건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남겨주신 말씀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한테 냉수 한 그릇 준 거야. 그리고 난 그 냉수 한 그릇을 기억하고 있어라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할까요? 보낼까요? 말까요? 줄 겁니까? 말 겁니까? 기도하지 마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책임질게.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 약속으로 주는 거야.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고. 사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더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지조차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있잖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거야 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한테는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 개역개정본이 원어를 정말 직역하듯이 잘 번역을 했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누구든지입니다. 여기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을 베풀면, 특별한 사역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두 번째,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마시게 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 작은 자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이들을 말하죠. 마시게 하다라는 것은 단지 여기 물이 있으니까 와서 먹어가 아니라 물을 먹게 만들어주는, 직접 건네주는 능동적인 행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지라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죠. 예수님은 가장 작은 단위의 섬김조차 놓치지 않겠다, 나는 기억하겠다라고 짚어 말씀하고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이 결단코에 해당하는 헬라어인 우메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중에서 가장 강한 이중 부정의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반드시,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과 보상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너의 그 작은 행동과 작은 친절에 아예 그냥 못 박아 두신 것이죠. 물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베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한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은 어떤 특별한 재력이나 능력이 있어야만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소박한 형태로.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있죠. 저희들이 있었던 오만 지역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철 기온이 높고 건조하죠. 물, 귀하죠. 특히 차갑게 유지된 물, 냉수는 훨씬 귀한 자원이었긴 했어요. 우물이나 샘에서 물을 기르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그 물을 차갑게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나 여행자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생존과도 직결되는, 그 나그네의 생존에도 직결이 되고요. 물을 건네준 사람, 우리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생존이 직결되는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무나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가 오만에서 살아보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물 한 잔 건네는 것이 작은 행동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 큰 행동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환대라는 단어가 필로코세니아라는 헬라어가 있더라고요. 이는 사랑하다라는 필레오와 나그네를 뜻하는 크세노스가 합쳐진 단어인데, 낯선 자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환대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걸프 오만 지역,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걸어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것은 그 정말 큰 환대인 거였죠.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건네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냉수 한 그릇은 돈이 많아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없으면 결코 줄 수 없는 행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주 작은 냉수 한 그릇까지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는 하나의 물질적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며칠 동안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됐고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병이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첫 번째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두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한이의 기도 제목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쯤 저에게 이제 오병이어의 말씀을 좀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한이의 강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말을 했더니 우리 미연자매가 와서 와, 정말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군요라고 얘기를 하던데, 한이의 강점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강점은 잠투정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한이는 잠투정이 1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를 들어서 하나 교회 가야 돼, 일어나야지라고 하면 자다가 바로 응 하고 그냥 바로 일어나요. 그리고 바로 씻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 다닐 때 한이야 학교 가야지라고 응 하고 그냥 반사적으로 식탁에 와서 이렇게 앉아요. 눈을 감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아침을 먹습니다. 한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이제 요즘엔 방학이니까 저한테 하는 가장 첫 번째 대화는 아빠 배고파입니다. 아빠 배고파. 그러니까 배고픔을 좀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사춘기 학생이니까, 남학생이니까 지금 뭐 돌도 씹어 먹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하냐, 이 오병이어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밀락에 오셨다 그러면 한이가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뭐 엄마 아니면 혹은 아빠 나 예수님 만나러 갈 거니까 도시락 사줘 라고 받아간 게 오병이어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 도시락은 그 아이에게는, 예를 들자면 한이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신의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은 뭐 이거 오병이어 드세요, 저는 GS25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그걸 내어주면 굶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 말씀을 줄 때 계속 한이가 연상되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배고플까. 말씀은 들릴까? 예수님 안 따를래라고 하지 않을까? 난 밥 먹어야 될 건데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장면을 어차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너희가 그 5천 명의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이 아이의 것인데. 그러자 예수님은 그럼 그걸 내게 가져와라고 했습니다. 더 구해와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가 아니고
그냥 그거 그대로 가져와 였어요. 너의 손에 쥔 것을 가져와라. 그야말로 어린아이의 소박한 도시락, 당시 서민들의 일반적인 식사량에도 못 미치는, 그냥 그것을 그냥 그것을 내어준 거고 그냥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거죠. 여기서도 단지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면서 내어드린 겁니다. 이 소년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죠. 자기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것이 내 전부인데.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세상에서 많이 마주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앞서 냉수를 건넸던 사람은 자신이 거창한 것을 드린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것 말고는 줄 게 없었겠죠. 오병이어 역시 마찬가지로 5천 명을 먹이기에는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의 고백은 두 본문 모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충분함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어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작은 자들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이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헌신의 주체 자체가 한 아이잖아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는 사회적인 발언권조차도 없었으니까. 두 본문 모두 하나님의 관심과 능력이 베풀어주는 통로 자체가 본인 스스로를 드러낼 힘이 없는 존재들, 섬김을 받는 제자든 굶주린 물든 이름 없는 아이든지 상관없이 자신 스스로를 드러낼 힘이 없는 존재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이 다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서 작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이름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 모두에서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단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강한 이중부정으로 끝났죠.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약속이죠. 오병이어 사건의 결말에서는 어떻죠? 굉장히 유사한 하나님의 계산법이 등장합니다.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이 클라스마타라고 하더라고요. 바구니라는 헬라어가. 근데 쪼개어 나누다라는 뜻이 클라스래요. 그러니까 이 클라스마타라는 바구니와 클라스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쪼개어 나눴더니 나중에 12바구니가 남았다. 클라스 했더니 클라스 마타가 됐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했을 거예요. 우리 요즘에 랩에서 많이 하는 그거 뭐 이게 뒤에 똑같이 하는 거 그 뭐라고 하죠? 그거처럼. 그러니까 내어 놓을수록 쪼갤수록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나눌수록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경제 논리 아닙니까? 나누지 마. 야, 그거 나누면 어떡해. 너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야, 가르쳐 주지 마. 너만 맞아. 너가 100점 맞아야지 너 좋은 대학교 가잖아.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나누지 마. 나누지 말고 모아야 풍성해지는 거야 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이 두 본문 통해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놔. 네 거 그냥 네 손에 든 거 그냥 내어줘. 그럼 더 풍성해질 거야.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날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경제 논리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냉수 한 그릇 이야기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공유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오늘 7월 26일 오늘 저는 오만에서 만난 CCC 단기 선교 학생과 잠시 동안 만났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줬니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때 오만에 그 도시에 있는 그 도시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저를 한번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밥을 그 클럽 샌드위치를 사주셨는데 저는 세상에서 먹었던 어떤 샌드위치보다 그게 제일 맛있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먹었던 기억도 안 나요. 사실. 내가 그걸 먹었다고? 우리가 거기 갔다고?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네들은 5성 호텔인데 2성 호텔이에요. 2성 호텔. 보통 거기서 빵 같은 거 사 먹으면 1,500원은 먹는데 거긴 15,000원짜리 식사였거든요. 내가 그걸 사줬다고? 아닐 텐데.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친구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그 섬김의 대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냉수 한 그릇보다도 못한 우리의 행동들, 말과 친절, 섬김 이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결말도 기억하십시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클라스 마타가 가득 찼습니다. 내어놓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것. 우리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것을 작다고 여기겠죠. 세상은 그것을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작은 섬김을, 작은 행동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냉수 한 그릇을 나누는 작은 순종이 있기를,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이 언젠가 12광주리의 은혜가 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나눔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